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2주간 저희 같이 예배 못 드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전에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거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놔두고 10장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 10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동물을 만약에 동물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인 것 같습니까? 나는 사자나 호랑이에 가깝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무섭네요. 나는 강아지다. 강아지가 좀 있습니다. 나는 고양이다. 예, 나는 원숭이다 이렇게까지 안 할게요. 예,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해요. 양의 어떤 특성이 있는 거죠. 양을 가만히 보면 양은 목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굉장히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일단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보지를 못해요. 가장 만만하게 늑대나 이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먹기 가장 만만한 동물이 양이에요. 또 이제 그 방어 능력이 별로 없어요. 공격이나 방어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은 물이 흐르는 물에서 물 잘 못 마신대요. 무서워서. 예, 조용한 그 잔잔한 그 물에서 이제 물을 이제 잘 마실 수 있지. 굉장히 겁도 많은. 그러면서도 말은 또 안 들어. 예. 그런데 이제 왜 양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왜 충격적이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도 안 충격적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실로 이게
헬라어로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아멘, 아멘을 한국어로 진실로, 진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 이 아멘이 뭐냐면 진실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진실로, 진실로 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셨을까? 이게 진실로, 진실로 하신 얘기는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진실로, 진실로 하신 게 아니라 이 얘기가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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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 군대 가면은 가서 이제 뭐 어버이 노래 뭐 그런 이렇게 노래를 할 때 막 운다 그래요. 왜요? 가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야. 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말 새롭게 와닿을 수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로 안 와닿았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정말로 와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네.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 뭐야 전혀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이해가 되고 와닿아요. 그럴 때 그 순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멘이에요. 아멘. 정말 그러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신 거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에요. 왜 무엇이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것인가? 자, 오늘 이 10장 말씀은 9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 또 이제 시간적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9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9장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날 때부터 맹인됐다가 눈뜬 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날 때부터 눈 멀었던 그 소경이 눈을 딱 뜨자 바리새인이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 떴냐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은 출교를 시킬 것을 결정을 내렸어요. 9장 22절에 보면은 그 부모한테도 물어봐요. 이 아이가 정말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 맞냐? 이 애가. 근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다시 물어봐요. 근데 부모님도 무서워가지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 그 이슬람 전체가 다 이슬람 사회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워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가족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요. 예, 취업이 안 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창윤 선교사님께서 그 이라크 가서 선교하실 때도 그 빵집을 차려가지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어요. 유대교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출교한다.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나쁘냐? 이 사람들이 그 9장 34절에 보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넌 날 때부터 죄인이면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넌 날 때부터 죄인이면서 우리를 가르치냐? 야, 한 사람을 나쁜 놈으로 그냥 죄인으로 그냥 아예 도장을 찍어버려요. 눈을 떴는데도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쫓겨나요. 결국은 쫓겨나는데 예수님께서 쫓겨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양이 있는데 도둑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도, 강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이렇게만 딱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뜻이 이거예요.
요 바리새인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양들의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강도다, 도둑이다, 사람들을 망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수해서 돈 잃을 수 있어요. 큰 돈 잃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취업이 안 되거나 학교 잘 못 들어가거나 괜찮아요. 시간을 낭비했어요. 오랜 시간 낭비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뺏기잖아요. 영혼을 뺏기잖아요. 인생을 뺏기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국에서 어떤 이단이 그 사람들을 이제 포교해가지고 대학생인데 학교도 안 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니까, 영혼을 뺏기니까 그냥 인생 째로 뺏기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잃어버리면 더 나은 거예요. 내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내가 이제까지 모았던 돈 잃어버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 나는 참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도 선한 목자가 아닌 나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참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 양들은 길을 잃어요. 양들은 선한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 길을 잃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준비가 됐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 길을 잃게 마련이에요. 길을 잃고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잘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도 잘 살아요. 나는 길을 아는 것 같아요. 양이 아닌 거예요. 예. 양은 길을 잃어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에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감독을 받고 있으십니까? 그걸 받아야지 여러분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거짓 목자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목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짓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에스겔 34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양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양이 자꾸 물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물려가는 거예요. 노략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목자가 없대요. 근데 정말 목자가 없을까요? 아니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가 있었는데 그냥 자기들 먹고 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양들을 돌볼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이런 목자들 때문에 내 양들이 지금 노략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에스겔 34장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직접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네들한테 못 맡기겠다. 내가 목자가 되겠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라는 용법으로 자신이 어떠한 이제 존재인지 강하게 드러내는 그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목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뭐 정치인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딱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와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병든 사람들은 병이 낫고 뭔가 예수님부터 얻으려고 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목자가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목자가 없으니까 평안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보면서 너무 불쌍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 일을 할 목자들을 또 세우세요. 2절에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양이 있는 그 울타리에 문이 하나 있는데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도둑이나 강도든 담을 넘어서 가겠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라고 했어요. 이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문은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내가 문이다,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목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정말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정말 목자다. 또 하나,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양들을 먹이는 그 사람이 정말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목자로 세운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양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런데 너 양 아니야.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예수님 양을 먹여라.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왜 사람에게 맡기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또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 양들이 그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예요. 참 목자는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양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또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편지를 쓴 게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겨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의 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 상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열심히 양들을 돌봐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거짓 목자는 자기를 바라보게 해요. 맹인이 눈을 떠도 그거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거짓 목자는 자기가 뭘 이렇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거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에서 정말 바른 목자를 만나고, 그렇죠? 우리 인생이 사실 목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양은 앞을 못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양을 치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양을 치다가 그다음에 밤에는 모여요. 밤에는 모여서 양 우리에다가 이제 양을 다 들어가게 만듭니다. 혹시 사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기 그 양의 그 울타리가 있죠, 우리가 있죠. 저기에 여러 목자들이 한꺼번에 양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저기 문이 어디 있느냐? 저 사람이 문이에요.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넘어가려면 자기를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짐승이 오려 그래도 이제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위험하니까 저렇게 지키고 있고, 낮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낮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와요. 목자들이 와서 이제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면은 그 목자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그 양을 데리고 이제 가고, 또 다른 목자가 와서 또 소리를 내요. 그럼 또 그 목자의 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목자의 딱 소리를 듣고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목자가 누군지를 알고 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목자도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들은 이렇게 벌레 같은 걸 이렇게 뽑아주고 이렇게 끝까지 잘 청결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나하나 양을 살피기 때문에 양과 아주 친밀한 거예요. 양을 잘 아는 거예요. 양의 배까지도 다 알아. 예. 그러니까 밖에서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 양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 그걸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4절 말씀, 오늘 10장 4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됩니다. 자기 양들을 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들은 굉장히 약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때로는 양도 좀 이렇게 더러운 양도 되게 굉장히 많고, 관리를 안 해주면 금방 이렇게 더러워지고, 기생충도 굉장히 이제 쉽게 자리 잡고, 또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양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별력이라고 해요. 분별력. 이 사람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 사람이 참이냐 아니냐, 이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나한테 정말 감쪽같이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감쪽같이 속여.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양들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알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가 다 케어하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양들의 굉장히 강한 특징입니다. 우리 앞서서 그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그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굉장히 용감하게 얘기해요. 너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7절에 보면, 9장 27절에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출교하려고 딱 마음 이렇게 결정한 걸 알면서도 너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좋은 분 같기는 한데 저도 아직 만나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나는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 갖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하고, 너는 그 사람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면서 막 욕을 했는데,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8절에 보면 이상하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는데,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고 경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경건한 분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너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은 증언하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출교가 되면 굉장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이 정말 참 목자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진짜 영적인 가족, 진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예언이 있는데요.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종 다윗이다. 여기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한 목자를 두고 양들을 모을 거라는 거예요. 양들을 모을 것이다. 유대인만이 아니고요. 당시에 유대인들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 그랬는데 다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양도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양을 불러내셨고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한 목자 아래 두셨어요. 그 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한 목자 아래 두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이렇게 정말 무섭게 하고 막 위협을 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못 일어나서 앉아 있다가 일어난 그 병자가 있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원망과 하소연과 인생 한탄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누구는 도와주는 사람인데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한탄하면서 살아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일어나게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고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싫어하는 줄 알아. 너 안식일 날 일어나서 걸어가면 안 되는데 너 왜 일어나서 걸어갔어?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했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을 핍박받게 만드는 장본인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다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고 나서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38년 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났으면 그 인생의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못 만나고 자기 꿈도 못 이루고 가족도 못 만났을 텐데 뭐 하나 가고 싶은 곳도 못 갔을 텐데 이제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에 대해서 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왜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좋아. 내가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나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뭔가 이렇게 뭐 바로 잡거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내가 이대로 내가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내 마음의 한계를 딱 정하고 넘어오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돼. 누굴까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우리 있는 이런 마음 그대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이 마음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가도 괜찮아요? 바뀌어야죠. 그런데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 목자일까요? 아니죠. 거짓 목자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 너 잘못한 거 고칠 필요 없어. 거짓 목자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야. 왜 그래요? 나도 그렇게 고치고 싶지 않아.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냥 잘 되기만 원해. 난 잘 되기만 원해. 이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거짓 목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 양은 거짓 목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뭐 원한다고 해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우셨다고 나와요.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울면서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오죽하면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예. 좋은 양은, 참된 양은 자기가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양은 참된 목자를 만나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참된 목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목자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정말 바른 목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은 목자를 알아요. 목자도 양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안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 어떻게 하셨을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는데,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란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마음을 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목숨을 버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아버지를 알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나와 양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양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버리신다.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목숨을 버릴 거고 또 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예. 미리 예언하셨고 의도적으로 십자가로 가셨어요. 왜 십자가에 가셨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요.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요. 죄의 값은 결국은 사망, 죽음, 영원한 죽음,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 해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셨으면 예수님은 정말 편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그런데 부활은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물론 변화된 몸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이제 양들을 이끌고 갈 때 시편 23편에 이렇게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그런데 목자는 거기 미리 지나가 봐요. 미리.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지? 일로 양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가도 되나? 미리 가봐요. 우리가 어떤 수련회 가면 미리 가서 답사하죠. 미리 여기로 가서 여기서 하면 되나? 답사하는 것처럼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미리 가보는 거예요. 미리 가보고 일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양들을 데리고서 그렇게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미리 가보셨어요.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해보셨어요? 그 인생길 예수님 미리 가보셨어요. 미리 예수님은 배신도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침 뱉어봤어요? 그런 일을 당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네, 예수님 침 뱉음 당해봤어요. 뺨 맞아봤어요? 저 맞아봤어요. 선생님한테. 중학교 때. 잊어버릴 수가 없어. 옛날 선생님 왜 이렇게 때려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뺨 맞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욕 먹으셨어요. 부끄러움 당하셨어요. 옷을 다 찢어버리셨어요. 부끄러움 당하셨어요. 인생을 미리 걸어가 보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미리 가신 다음에 부활은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양들 데리고 다시 가려고. 우리 인생길 우리 혼자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지나가 보셨어요. 나는 용서하기도 힘들고, 나는 정말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유혹도 너무나 많고.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이미 지나가시고 나서 양들 데리고 가시려고 다시 오신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케바디스 도미네 혹시 아세요? 라틴어로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라는 말인데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교회를 돌보고 있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죽게 되니까 도망가려고 이제 가다가 잠깐 이렇게 이제 쉬고 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케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로마로 가서 내 양들을 돌보러 나 다시 십자가지로 로마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달려서 죽을 자격이 없다고, 난 거꾸로 죽겠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죽게 됐죠. 예. 케바디스 도미네. 제가 오늘 목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목자가 그 헬라어 단어가 목사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 이게 목사라고 이게 이제 목사님 하는데 사실은 이게 목사라는 단어가 목자와 같은 단어예요. 제가 맨날 혼나는 게 예수님께 맨날 혼나는 게 그거예요. 왜 양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걸 제가 계속 혼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우리 아이들 VBS죠. 여름 성경학교 찬양 인도를 이제 찬양을 하는데 아니 애들 같이 마음 열어서 같이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날 찬양을 했는데 하고 나서 너무 마음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 한 달을 연습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 모아놓고 저는 대학생이고 선생님들은 저보다 10살이 많으신 사모님도 계셨고 20살이 많으신 사모님도 계셨고 10살이 많은 선생님도 계시는데 밥이 넘어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이 넘어가세요. 지금 기도하시고 밥 먹지 말고 기도하시고 나는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은혜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만납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딱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내가 오늘 만나줄게. 진짜로 만나주면 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럼요. 네 그럼 진짜 죽이실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겠던 거예요. 못하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진짜 말만 사랑이고 말만 사랑하고 말만 뭔가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고 하지 진짜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근데 그날 저녁에 찬양은 정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많이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열심히 안 했어요.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역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고시를 보고 면접을 2번을 봅니다. 면접을 2번을 보는데 한 번 면접을 보고 이제 두 번째 면접을 볼 때
어, 이제 목사님이 되려는 사람에게 면접을 보는 거니까 제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상 질문을 뽑았어요. 네, 목사란 무엇인가? 역사, 한국 교회의 목사의 역사, 여러 가지 외웠어요. 그런데 저에게 질문하는 게 딱 이거였어요. 예수님 말씀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그때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당연하죠. 1번. 2번, 아니요. 자, 1번이었을 것 같은 분은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세 분밖에 손을 안 드신 아니요 라고 했을 것 같은 분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시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 붙어야 되잖아요. 붙어야 되잖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다음 질문 하면 이제 대답을 해야죠. 근데 다음 질문에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이 대답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 떨어졌다. 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떨어졌다 생각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뒤를 돌았는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목사가 양들을 위해 목숨 버릴 수 있어야지.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찔렸는지. 근데 붙었어요. 붙여주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항상 혼내시는 거는 그거예요. 너 왜 양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선한 목자시니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음성 때문에 친구를 버렸어요. 그 음성 때문에 주위 사람들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더 끈끈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한 목자 안에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 양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익숙해져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면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는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였으면 다른 데 따라가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가는 길의 끝은 어디인지, 내 마음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 나는 어디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헤맨다고, 길 잃은 양처럼 헤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님, 목자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목자를 만나기 원하고 목자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들려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 되어서 정말 행복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